로마서 16장 21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서 전체의 마지막 장인 16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1절과 23절까지의 말씀이고 24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4절부터 27절 마지막까지를 두 번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알아두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분 2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16장 1절부터 16절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역한 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자들을 잘 대접하고 영접해 주라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도 몇 사람의 복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냐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더디오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2절 말씀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이 편지는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써보시면 좋습니다. 이 편지라고 했을 때 로마서 전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편지는 누가 기록했다고 얘기하냐면 나 더디오가 기록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나오신 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로마서 전체는 실제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제가 로마서 10년 전에 그 밀장을 시작할 때 이미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교회로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 날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겠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왜 오늘 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가 이 로마서를 기록한 당사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물었죠. 지난주에.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주일도 안 됐는데 다 까먹었죠? 괜찮습니다. 다 까먹어도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다 까먹은 것 같아도 마치 콩나물에 시루에서 이렇게 길러내듯이 물이 다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금희 목사도 저한테 목사님 그냥 나이 들어서 다 잊어버린다고.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심판하시면서 너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기억나는 대로 다 얘기해봐. 그러면서 시험 보시고 그 시험에 합격한 자를 들여보내시는 거는 아니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진리 몇 가지를 알려주시고 진리 몇 가지를 아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요즘 자주 말씀드리죠. 이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진리는 몇 가지 되지 않는다.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추려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5절을 보세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25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번역 같은 경우에는 나의 복음과라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나의 복음 곧이라고 번역했어요. 저는 이게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봅니다. 나의 복음은 곧이라고 했으니까 나의 복음은 요거 하나야, 딱 얘기해 주는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나의 복음과 엔드가 들어가면 요거 플러스 요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거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는 곧이라고 번역했어요. 거기 여러분 성경에다가 써놓으세요. 과를 곧 이렇게. 그래서 교회 나오실 때는 항상 필기도를 갖고 나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금 들은 거 다 아는 것처럼 보여도 집에 들어가면 뭘 들었나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면 자주 까먹잖아요.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카톡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이렇게 보내는 방식의 카톡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날 때, 운전할 때도 막 생각나가지고 설교 이렇게 막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 다음 주 주일날 설교할 내용들이 그 연관돼서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한 손으로 막 이렇게 사고 나지 말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제 아내가 뭐 혼날 텐데 제가 이렇게 카톡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일정 같은 것도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가끔 식사하고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 식당에 가서 먹었다는 것까지 다 제가 기록해 놔요.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나의 복음 과가 아니라 뭐라고 기록해 놓으라고요? 곧이라고 이렇게 놓으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복음은 한마디로 이거야 라는 뜻입니다. 나의 복음은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 여러분에게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증거하고 싶은 단 한마디 복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서 끝을 맺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로마서 1장 시작할 때에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임무와 사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입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구약 학자로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모든 성경의 기록자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이미 기록해 놓으신 거야 라고 구약을 정지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복음을 담고 있는데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도.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창세기의 이 언어들을 빌려 써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한번 마가복음 1장도 볼까요? 찾아본 김에 마가복음 1장도 한번 보세요. 자, 마가복음 1장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도 복음서인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할게.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장 함께 읽습니다.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의 수신자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이란 말이죠.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누가복음의 저자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도 적었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내용이 1장에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 거기다 써놓으세요.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수신자에게 두 편의 서신을 보낸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었단 말이죠. 자,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내가 누가복음에 기록해 놨어.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사실은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들의 어떤 행적을 따라서 사도들의 일한 어떤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이 다 누굴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4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공회에 끌려갑니다. 어떤 일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날때부터 앉은 베개를 고친 사건으로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8절,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희한한 일을 행하는 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뭐합니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줄거노래 제전에 착한 일,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에게 착한 일을 행한 게 뭡니까? 그의 고통의 근원인 그 병을 치료해 준 게 착한 일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는 저와 여러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자예요. 이 자가 왜 비참한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미문까지는 올 수 있었는데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흠 있는 자는 성전에 못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구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그 미문 앞에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평생도록 구걸만 하고 살고 있었던 그 비참한 자에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착한 일을 했죠. 어떻게 착한 일을 했습니까? 그의 병의 근원을 치료해 줬잖아요. 근데 이 착한 일의 주체가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죠.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게 구원입니다. 거기다 써보세요.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고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행하신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뭐합니까, 여러분? 잠깐이에요.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약간의 돈을 주는 거, 그 잠깐의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그의 근본적인 고통의 근원은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그래서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착한 일을 행한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사람도 여기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것으로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 인간의 선함, 인간의 착한 일, 이 모든 것으로는 뭐 할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게 구약에서 먼저 설명해주는 내용이에요. 너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서 이 진리, 너는 율법을 스스로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을 능력이 없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로마 3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걸 행하여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이 뭔지를 알지 못했을 거야. 그 탐심이라는 거는 이 국어사전 보듯이 이해하면 남의 물건 정도를 그냥 갖고 싶은 마음 정도를 탐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탐심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을 인간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자꾸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 그게 모든 종교라고 했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뭐라고요? 탐심,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죠. 왜요? 야, 인간은 불가능해. 그러나 마가복음 10장에서 관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인간이 하려고 하면 완전히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자아숭배 사상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구약 성경은 오늘 이 말씀, 사도 베드로가 한 말, 다른 이로서는, 다른 것으로서는 다 써놓으세요. 율법, 선한 일, 착한 일, 교회 건축, 헌금, 직분, 신앙 연수 다 써놔도 돼요. 할례 받은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게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신나게 자랑하고 다녔고 신뢰하였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치가 없네. 배설물이 뭡니까? 똥오줌이 뭐예요? 거기에 영양분이 다 빠져나간 게 똥오줌이잖아요. 가치가 없잖아요. 배설물은. 사도 바울이 그 가치 없는 걸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 3장에서 자기를 가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속았네. 속았어. 우리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황성훈 장로님이 나 74년 동안 목사님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수요예배,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 듣는 이 기쁨을 모르고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유행가 가사 알죠? 제 딸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노래가 라디오에서 들리는 거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 딱 들리니까 제 딸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빠 이거 복음성가지 그러더라고요. 복음성가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진짜 복음성가로 들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복음을 몰랐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야
참 나는 신학 6년 동안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5년 동안 성도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게 참 나는 바보처럼 알고 바보처럼 살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노래가 진짜 복음성가로 들리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 노래를 알았으면 그 노래 부르고 다녔을 것 같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고. 최근석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야, 복음을 몰랐을 때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성경에서 그게 탐심이라 그랬던 거야? 그게 간음이었어? 그게 살인이었어? 성경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성도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음과 살인과 동성애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구나. 그게 내 안에. 우리는 저 사람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 살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동성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죄 없어? 너 자살한 사람 지옥 간다 그러지.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게 간음이라고 그랬다면 네 마음에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그게 자살 아니야? 너 죽고 싶은 마음 한 번도 없었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그 죄를 깨닫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중에 하나도 지킬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렇잖아?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제어가 돼요? 견물생심이라고 남이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남이 좋은 집에 살면요. 나도 저런 집에 좀 한번 살아봤으면.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목사에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도 나온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안 나오는 척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운 입고 목사가 있으면 여러분들보다 신선인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다 그 속을 까보면요. 인간은 다 거기에요. 그런 기회가 안 주어져서 목사는 그냥 목사들끼리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좋은 사람들끼리 성도들이 뭐 대부분 뭐 좋지 막 괴롭히는 성도가 몇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진짜 악독한 사람 뭐 세상에서 만나보지 않으니까 목사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 까놓고 보면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자, 함께 읽습니다. 12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뭐 할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이외에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외에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6월절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 그거 하나 이유로 재앙의 전사가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6월절 날 밤에 재앙의 천사가 왔을 때 그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사람 중에 도둑놈은 없었을까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60만 명이 나왔다는데 장정만 도둑놈도 있을 것이고 가늠한 놈도 있을 거고 살인한 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재앙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의 됨됨이를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하나도 보지 않아요. 뭐를 보고 넘어갑니까? 그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지 않고 우리가 믿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누가 방문하면 어디부터 봅니까? 이금희 권사님? 제가 초인종을 띵동 눌렀어요. 그럼 어디부터 봐요? 뭘 봅니까? 제 배꼽 봅니까? 제 발을 보진 않잖아요. 얼굴 보고 열어줄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잖아요. 그죠? 이금희 권사님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 문을 열어줄 때 누굴 보고 열어줍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안 보신다니까요. 그런 모든 것들이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재앙의 천사가 넘어가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6월절날 이후에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래서 무교절날 먹어야 될 음식이 있었어요. 쓴나물. 우리 인생이 예수 만나기 전에 다 그 쓴나물과 같은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다 죄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 죄를 심판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받은 강도나 사도 바울이나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흰눈보다 더이게 된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뭘 심판할 게 있어야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섬기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왔네요.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다 일맥상통하게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얘기해요. 로마서도 볼게요. 가까우니까 바로 뒤잖아요. 로마서 1장도 누구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2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단어,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을 기록한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들을 통하여 누구를 미리 성경에 약속해 주셨대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은 누구? 4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고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서 뭐로 끝납니까?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엑기스처럼 짜면 딱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오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본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들을 본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네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원인이 없어. 그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서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자, 로마서 16장을 다시 넘겨볼까요? 이 더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여기에 등장했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36장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록을 불러서 구술해 줬다 그랬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술해 준 것을 바록이 두루마리책에 기록하고 두루마리책에 기록한 것을 왕과 신하와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두루마리책에 실제적으로 쓴 사람은 바룩이지만 저자는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그죠? 그러나 더 원인을 찾아가면 진짜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주시고 예레미야가 그 계시받은 대로 바룩을 불러서 구술하여 두루마리책에 적게 하고 적은 것을 바룩이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고 이렇게 흐름이 이어졌단 말이죠. 자, 그러니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더디오가 내가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은 더디오도 대필자였다는 거예요. 대필자. 사도 바울이 구술로 자기가 받은 계시를 불러주고 그 불러준 대로 더디오가 두루마리 책에 하나하나 빠짐없이 글을 써서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 로마서 전체도 사실은 더디오가 쓰긴 했지만 원저자는 사도 바울이었고 더 원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 성경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뭘 위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는 성경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냐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꿈에서 들어요? 환상으로 듣습니까? 그건 성경이 기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요셉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직접 나타나서 계시를 주신 사건이고 이제는 성경이 계시잖아요. 계시.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함께 읽어볼게요. 28절, 26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선지자들은 어디겠어요? 구약이겠죠. 그죠? 구약 성경을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뭐하게?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믿음, 순종 이렇게 믿고 오를 이렇게 쳐놓으세요. 믿음이 곧 뭐예요? 순종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명령대로 사는 게 순종이 아니라 믿음이 곧 순종이다. 예수 믿는 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맞습니까? 왜요? 성경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야 이거 봐 하나님 말씀대로 이걸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유월절 지키라는 게 아니라 유월절이 담고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도는 거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담아오신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되고요.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적이 일어나죠.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왜요? 이 죄수들이 달아나면 이 죄인들을 감금하고 있고 책임을 맡던 간수가 사형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형을 당할 바에는 내가 자결해야지.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안 나갔네.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간수가 사도 바울이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그랬죠. 인간은 항상 아담과 하와 이후로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도 인간의 행위에 달렸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마가복음 10장의 젊은 관원도 그리고 율법사도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간수도 똑같이 질문해요.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 하라고 하죠? 너 착한 일 해야지. 너 남의 돈 떼먹은 적 있잖아. 그거 갚어.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를 딱 얘기하죠. 예수 믿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한마디 딱 끝내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요거 하면 너 요렇게 복 받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한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당도 정성 바치라고 하잖아요. 돈 조금 가져가면 뭐가 부족하다고 합니까? 돈이 좋으면 돈이 적다고 하지 않고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그러잖아요. 이게 모든 종교에서 생각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을 감동시켜서 받는다라고 하는 사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상인지 아세요? 마귀의 사상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 풍조, 그게 이 세상 풍조예요. 인간이 한 대로 복받고 인간이 한 대로 구원받고 그게 이 세상 풍조라니까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풍조를 따르는 이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지?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다윗을 봐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요거 몇 가지 행했잖아. 사울을 2번씩이나 용서해줬어. 다윗은. 너 할 수 있어? 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다윗처럼 살아야지. 다윗을 봐봐. 골리앗에게 아무도 안 나갔는데 혈혈단신으로 혼자 나가서 용감하게 나가 싸워 골리앗의 목을 베었어. 너도 그런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네가 합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다 배운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사상이라니까요. 성경은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너는 구원받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어떤 원인과 자격이 없어. 맞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복을 주니?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과 은혜 때문인 거야. 그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과 자비의 본산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그거 하나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한 일 없이. 이게 성령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 아, 내가 한 것으로 뭘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건 거래잖아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사마리아에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러 빌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베드로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안수해 주니까 성령이 막 임하는 것을 목격하고 시몬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찾아본 김에 함께 여기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이게 다 주일 설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두 사도는 누굽니까? 14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네?
사마리아에 도착한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성령을 받는 일이 가시적으로 뭔가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1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뭘 드려요? 돈을 드려. 돈은요, 단순히 지폐가 아니에요. 돈 벌려면 여러분 얼마나 땀과 수고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돈 벌기 쉬워요? 돈 벌기 쉬운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4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자기 이제 이모가 오산에 있는데 뭐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이모하고 막 통화하면서 이모가 이제 10년 넘게 이제 뭐 계속 직장 생활하고 하니까 자기가 4개월에 보니까 사람 사는 것 같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모에게 어떻게 사냐고 우리 묻더라고. 어떻게 살아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힘들게 돈 버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돈 번 거 중에서 쉬울 줄 아는 게 쉬운 줄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벌벌벌 떨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들였다는 거는 단순히 지폐를 들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돈 안에는 인간의 땀과 정성과 노력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그 돈을 들였어요. 뭐 하려고? 나도 그 능력을 좀 얻게 해달라고. 그래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군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그 시몬 마술사 시몬에게 뭘 얘기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주를 보면서 뭐를?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 선물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얘기하잖아요. 성령 받는 거. 성령 받는 거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은 뭐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목사님들 중에서 유튜브에 성령 받는 방법, 비결이라고 해가지고 말을 빨리 하래요. 말을 빨리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주기도문을 외우라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쳐주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면 방은 안 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랄랄랄랄랄 이렇게 터진대요. 성령은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인간의 정성과 인간의 어떤 훈련과 인간의 어떤 기술, 테크닉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인간이 오늘 시몬처럼 인간이 정성, 인간의 테크닉으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사단의 생각이라니까요. 마귀의 생각.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전에는 얼마나 이런 마귀가 주는 사상에 찌들어서 네? 교회에서도 그렇게 헌금도 하고 그랬습니까? 헌금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정성 받아서 나도 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천번째 드리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복 주시겠지. 이금현선이 전에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그죠? 그게 뭡니까? 돈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아니야? 이 돈 받으세요. 그리고 나한테 복 주세요. 그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정성이 부족하네.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선물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숨을 내쉬고 뱉고 여러분 사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거 알아먹고 살라고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잠깐 두셨다가 하나님 나라 부르시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다 그런 은혜로 그 선물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여기서 줄을 빡빡 끌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뭐 하려고?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뭐라고 해야 합니까? 줄을 빡빡 끌어서 여기도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너 그런 생각하면 망하는 거야.
왜요? 그게 마귀의 생각이잖아. 그게 이 세상 모든 풍족, 종교에서 말하는 그거 아니야. 그런 신을 섬기잖아.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 돈 주고 내 정성과 내 땀을 흘려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신은 저 종교에서나 있는 거지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성경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상이지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본인만 착각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 섬겨요. 그래서 주일에 말씀드릴 텐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 아비는 마귀야. 너희 하나님은 사실은 마귀야. 너 마귀가 하는 말에 속고 있잖아. 그게 우리의 신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복음입니다.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그 밑에 보면 12절에 보면 13절 보세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안 믿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이 시몬의 악함이 뭐예요? 요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이 땀 흘리고 노력하고 기도 그냥 7시간 방언 기도하면 5분 기도한 사람보다 더 잘 들어주시고 그런 겁니까? 그거는 기도로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12시간 한번 빡세게 기도할 때 보니까 내 정성 보시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소원 들어주세요. 그거는 모든 종교 안에 다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악한 거예요. 그게 악한 겁니다. 왜요? 그게 선악과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라니까요. 내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노력으로.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의 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인간이 지금 과학기술로 공기 하나 못 만들어요. 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 강릉에는 지금 난리가 아니더만요. 용봉 저수지 15% 이하로 내려가가지고 지금 제한급수는 75%까지 그냥 물을 잠궈가지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저수지를 앞만 파놓으면 뭐합니까? 위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물 못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얼마든지 노력하고 힘쓰고 땀 흘리고 돈으로도 그걸 살 수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겁니다. 함께 읽을게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인 거예요. 자, 다시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해볼게요. 이 단어에 줄을 빡빡 끊으라고 했습니다. 26절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구약이죠. 모든 민족이 여기에다가 줄을 믿어 순종 믿음 니꼬르 순종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월절 지킬 필요도 없고 안식일 지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하시는 순종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무엘 상에 보면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 사무엘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 사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기서 더 낫다라는 뜻은 better. 야,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다는 게 아니라 제사는 아니고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 네 노력과 땀이 아니야. 순종이야. 그 순종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야. 성경 전체가 이렇게 한 가지로 다 통일되어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성경이 놀랍습니까? 시대도 다르고 성경의 저자도 다르고 다 다른데 성경이 일맥상통하게 한 가지 복음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어 그 순종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게 하시는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뭐라고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 1서 보고 마칠게요. 제가 왜 예수를 믿는 게 순종이라고 하는지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1서 3장을 보세요. 요한 1서 3장입니다. 자, 21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뭘 지켜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이 뭔지를 잘 보세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니라. 우리가 뭘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행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켰대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줄을 걸으세요. 계명은 뭡니까?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 지켜 라고 하는 거는 그 계명 하나하나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걸 지키라는 게 아니라 너 그거 못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뭐 해야 되겠니?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구원에 얻기에 너 뭐 하라고 했니? 성경 전체가 예수 믿으라고 했잖아.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하시는 거야. 그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돼요.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이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게 곧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는 예수 이외에는 믿을 게 없는 불가능한 자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요렇게 가게 하시는 게 바로 예수를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착한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 사도행전 4장.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했죠. 사도행전 8장.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간 1분 동안만 기도할게요. 오늘 성경 전체가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고 믿음은 곧 예수 믿는 거라고 그것이 순종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시간 이것을 놓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